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친 영광 받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봅니다. 내일부터 엎드림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어제 누구죠? 돌아가신 분? 윤미정 집사님 어머님이 넘어지셨네. 갑자기 이렇게 심정지 와서 돌아가신 것 같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또 오늘 새벽에 우리 곽은기 장로님 아시죠? 곽은기 장로님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같이 식사했는데 곽은기 장로님도 돌아가셨어요. 참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눈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고목사님 불렀는데 돌아가셨다는데 눈에 막 밟혀가지고 진짜 곽은기 장로님 86세예요. 근데 하여튼 하늘나라 가셨어요. 장로님이고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참 그렇다고요. 자,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1월 달에 희망은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말 한 번 뱉은 말은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화살, 쏜 화살. 지나간 시간들 또 무시해버린 기회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하여 광야로 나오게 했습니다. 거기서 40년 이스라엘 고난의 광야를 돌아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습니다.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 지점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주제는 회고와 전망입니다. 돌아보고 바라보고 지나간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자, 우리도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2026년도 벌써 오늘 세 번째 주죠. 세 번째 주가 되었고 이제 2026년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벌써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멈춰줘서 내가 나의 희망은 어떤 것인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 첫 번째,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 지나간 세월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절대 여기 올 수가 없었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은혜가 많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만 60만 명 있으니까 남녀노소 합쳐서 대략
아무리 못해도 200만에서 30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혼자 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그 많은 음식을 공급했습니까? 아마 비행기로 음식을 날라야 했다면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가 동원했을 거예요. 그 당시 비행기도 없었고. 그나마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인도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서 행하셨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건넜는데,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도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 내 앞서 보냈다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냈다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고 행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렸다. 늘 잊죠. 잊은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다 이뤘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갖는 생각이 과거에 대한 생각을 갖는데 먼저 확대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지나치게 아름답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무지갯빛 언덕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장미꽃 만발한 정원에서 데이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우리에게 현재와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아름다운 것이지 그때가 참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라는 것. 과거는 언제나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이 큰 것이 바로 뭐냐? 후회죠. 왜 내가 그때 그랬는지,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 그러나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어떤 여인이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염려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마침내 80세에 죽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고 합니다. 여기 암에 죽을지도 모른다며 40년을 염려하며 산 여인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마디가 더 쓰여져 있는데,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막아주지 못하고 다만 오늘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이다. 그리 좋은 것이 망각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했던 것은 잊어버린다. 사람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망각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에요.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평생 여러분 가슴에 그게 달고 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실수를 했고 아무리 했어도 잊어버린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이 축복인데 잠언 1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소망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것은 곧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항상 우리의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희망을 가질 뿐 그 희망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지난 2025년만 생각해도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가정이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웠다면 얼마나 힘드셨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서 죽음을 생각했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죠.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 아직도 응답이 못 받았다면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유 없이 비난을 받았다면 얼마나 힘이 드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여러분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이라는 것.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받은 고난에 감사라는 것.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이 많아요. 받은 고난 때문에. 자,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면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기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징계는 고난 훈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크게 5가지 훈련을 받는데 첫째는 먹고 마시는 훈련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훈련인지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채소와 고기는 먹지 못하고 오직 만나만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오늘날로 버전으로 말한다면 취업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겪는 가장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훈련은 단조로운 일상의 훈련입니다. 광야의 풍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걸어도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단조로움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삶은 얼마나 견디기 힘드냐. 똑같은가. 우리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생각해보면 40년을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부딪히며 살아가겠습니까? 상처는 늘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습니다. 고슴도치와 비슷하다는 것. 고슴도치는 가깝게 몸을 이렇게 기댈수록 서로 찌릅니다. 네 번째 광야훈련, 대적들로부터 오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요르단에서는 에돔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압에서는 발람의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그 대적들로 인해서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이렇게 직접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걸 못 가. 우회하려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는 목적지는 뻔히 보이는데 대적자들, 방해자들 때문에 길이 막혔어. 그들이 대화의 길을 막고 사업의 길을 막고 건강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바로 앞이 내가 저기인데 그걸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훈련이 낙심의 훈련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하루하루가 단조롭고 가까운 사람끼리 부딪히고 대적들이 길을 막으며 영혼을 이렇게 막으면 영혼이 지치고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낙심입니다. 자, 다시 잠언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희망이 사라지는 위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랬고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라고도 물으면 안 돼요. 해답이 없어요. 누구냐고 물으셔야 돼요. 누가 이 고난과 훈련을 주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은 고난도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귀가 주었으면 대적을 해야 되고 사탄은 물러가라. 사람이 주었다면 이겨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받은 고난의 종류를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분명 위에서 말한 5가지 중에 하나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면 안 돼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바라볼 두 방향인데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4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랬어요.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소유했고 지식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해요. 혹시 2026년도 뭔가를 기대했다면 다시 힘을 내서 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비결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의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앞이에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아주 탁월하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앞에 있는 소망. 절망은 뒤에 있고 소망은 앞에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낙심이고 앞을 바라보면 희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사업도 망하고 인생살이가 힘들어 자살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호수 쪽으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그런데 호수로 가는 도중에 어느 미술 가게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 가게 앞에는 그림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이 그림은 한 여인이 눈을 가리고 세상 꼭대기에 앉아있고 하프가 들고 있는 그 줄이 하나밖에 없는 하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여인은 한 줄밖에 없는 하프를 바라보고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희망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듯 말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마지막 줄이 있어. 그가 뛰어가며 생각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한 줄 하프줄이었음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희망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뒤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상황과 문제는 다르다는 것. 상황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안에서부터 온다는 것. 상황은 문제가 아니고 다만 상황이에요. 상황은 밖에 있고 해답은 안에 있어요.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다툽니다. 내 아내가 이래서 문제예요. 내 남편이 이러니까 나도 그래요. 그러나 아내에게 남편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에요. 남편은 상황이고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사업 부진은 상황이고 문제는 사업 때문에 낙심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 밖에 있고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나만 힘을 내면 됩니다. 나만 달라지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내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절망했던 문제를 할 수 있겠구나. 다시 아무런 환경 여건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힘을 푹 솟아오르면서 그래, 나는 희망을 발견했다. 나는 예수가 답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자. 이렇게 나가는 게 희망이다. 하나님이 내 안의 문제를 고치시면 상황은 순식간에 고쳐진다는 거. 고난의 상황이 올 때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 먼저 어떤 고난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다루지 않고 상황을 보는 나를 다룬다는 거. 그러면 내가 강하게 되고 담대해진다는 거.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고쳐진 나를 통해서 치료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상황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고쳐진 나를 통해서 치료한다는 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뭐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지나간 일, 우리가 받은 고난 때문에 감사라는 거. 아직 나는 희망은 끝나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6절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의 결국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신명기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침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침내가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모든 고난은 마지막에 축복으로 마쳤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6절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네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그를 찬송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고난 가운데 40년 광야 훈련 가운데서 고통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찬송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미래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희망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힘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희망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희망을 티그바라고 하는데 이 말은 노끈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끈을 꼬다 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우리말하고도 비슷해요. 끈은 많이 꼬아야 단단해집니다. 여러 개의 살이 꼬아져서 결합된 것이 노끈이에요. 희망은 노끈을 붙잡는 것.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앙망하다 바라보다는 뜻이.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말은 여호와를 노끈처럼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은 붙잡는 거예요. 희망이 과거를 잊어버린 데 시작되었다면 잊어버린다고 희망이 생기지는 않아요. 희망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붙잡아야 돼. 붙잡으라는.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희망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붙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축복권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없었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약속이 주어졌지만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대신 그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바랄 수 있는 환경 중에 바라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이 티크바는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세가 발견한 희망의 3단계가 있는데 거절했다, 더 좋아하고 바라봤다. 첫 번째 거절했다. 그는 먼저 미래를 위해서 세계 최강국의 왕자 자리를 버렸습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좋아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더 좋아한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안정된 애굽의 왕자 자리를 놓고 불안정한 하나님 미래를 붙잡았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그가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부릉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 욥기 35장 10절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자가 없도다. 밤에 노래하는 자. 이건 어려울 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낮에 노래는 보통 낮에 하지만 하나님은 밤에 노래한 자를 찾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 다윗은 사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희망을 붙잡았어. 희망을 붙잡을 때 온다는 것. 안 믿는 사람은 상황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오리라. 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반드시를 믿고 광야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반드시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힘을 내는 거.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가나안의 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반드시 약속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반드시를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2025년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희망이 여러분을 다시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희망은 계속된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희망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면 모든 내 인생의 범사에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와 능력이 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희망의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바라보며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는 저희들에게 저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